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는 여러 번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한식을 먹을까? 중식을 먹을까? 양식을 먹을까? 중식을 먹더라도 자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까? 산책을 할까? 등산을 할까? 책을 읽을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고 그것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들이 모여서 다음 진로가 결정이 되고 이러한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갈림길에서 어떤 사람은 이쪽 길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저쪽 길을 선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갈림길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갈림길에서 나누어진 길에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선택의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선택을 할 때 자기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기준 삼아 선택을 합니다. 이러한 선택이 때로는 우리 인생을 결정하기도 하고 우리 영혼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느 순간에는 선택을 잘해서 나름대로 작은 성공을 거두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뼈가 시리도록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택한 선택들을 되돌아봅니다. 그때 내가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내 인생은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이쪽 길로 오지 아니하고 만약 다른 길로 갔다면 나는 지금쯤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러한 선택의 연속인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이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길을 잃었을 때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길을 잃었을 때 처음에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잃지 않고 사는 인생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한두 번의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길을 더 헤맬 수도 있고 아니면 올바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잃었을 때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니면 내가 길을 잃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갈대아 우르로 살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근데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게 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비전입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조상이 되어서 민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가물었습니다. 물도 귀하고 양식도 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니 가나안 땅에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이 기근을 피해서 다른 땅으로 가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피해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남쪽에 있는 애굽, 오늘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아브라함에게 낯선 땅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을까 봐 걱정되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 아내로 소개하지 아니하고 내 여동생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애굽 고관들이 사라를 애굽 왕에게 데려갔습니다. 당시의 애굽 왕을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에게서 사라를 데려가는 대신 소와 양과 나귀와 낙타와 노비까지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아내를 바로가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그 상황을 깨닫고 나서 아브라함을 오라고 해서 왜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고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의 모든 가족과 소유를 다 이끌고 애굽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겪은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조카족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네겝은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마터면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네겝에서 길을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에 왔을 때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다시 온전하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오게 되었는데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고 그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피하려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칩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서 처음 은혜를 경험했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잠시 인생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잠시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다시 아브라함은 처음에 은혜 받았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은혜 자리라고 해서 꼭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멀리 갔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 하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물건을 고를 때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이 물건, 저 물건 비교를 하면서 훑어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대로 물건을 골라서는 안 됩니다. 눈에는 좋아 보이지만 품질이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독버섯은 이상하게 화려합니다. 먹을 수 있는 식용버섯에 비해서 독버섯은 예쁘게 생겼습니다. 예쁘게 보인다고 그런 독버섯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속임수가 있습니다. 눈에는 좋아 보이는데 실상은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습니다. 애굽에서 인생의 쓴맛을 보았지만 바로에게서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많은 가축과 재산을 가짐으로 인해서 좁은 땅에 함께 거주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가축을 기르려면 물도 풍부해야 되고 풀도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베델과 아이 사이의 땅은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을 수용하기에 좁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더군다나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이 일어난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헤어지기로 합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의지할 곳 없는 타지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줍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떠나가라고 하면서 내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하겠다고 합니다.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면서도 먼저 롯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배려를 아는지 모르는지 롯은 주변을 둘러보며 눈을 들어 주변 땅을 살펴봅니다. 어떤 땅이 좋은 땅인가?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데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했습니다. 마치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비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롯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요단 온 땅을 택하고 롯은 동쪽으로 옮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남게 되고 롯은 장막으로 옮겨 소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돔에 살게 되었습니다. 롯의 인생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 소돔에 롯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돔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부유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가 발달하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덕이 타락하고 윤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놔둘 수 없었습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 둘을 보내셔서 롯의 가족을 구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을 두들기면서 방금 들어간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과 상관하겠다는 것입니다.
상관한다는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처럼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의 불덩어리와 유황이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결국 화려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롯에게는 아내와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롯이 소돔을 떠나는 것을 지체하자 강제로 손을 잡고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속히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롯과 두 딸은 동굴에 살았는데 딸들이 롯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각각 아들 낳았습니다. 그들이 각각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되었습니다. 롯은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였지만 그것은 결국 멸망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롯도 성공적인 삶을 꿈꾸고 소돔에 정착하였지만 결국 비극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좋아 보여도 앞으로 어떻게 될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아주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망할 수도 있고, 지금은 초라해 보이지만 나중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날을 가려놓으셨습니다. 인간의 앞날과 결말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요즘 어디 가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화제입니다. 인터넷에서도 매일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인생에서 이런저런 절박한 이유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450명을 모아놓고 게임을 합니다. 최종 우승자는 456억을 받게 되지만 나머지는 탈락하게 됩니다. 문제는 탈락하면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사람들은 게임을 계속할 건지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투표를 해서 게임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게임에 참가하게 됩니다. 잘못되면 죽을 줄 알면서도 상금을 바라보고 참가하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최종 우승을 해서 상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최종 우승은 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한 사람의 위는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이 세상에서의 인생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누구나 성공을 바라고 인생을 살지만 자기 인생의 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인간 역사의 끝에는,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나머지 한 책은 사람들이 살아온, 내가 살아온 모든 행위와 모든 죄가 기록된 책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도 알 수 없기에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문제는 덮어놓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다 끝나는 것을 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람이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군지 예 없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육체적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죽음도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졌다고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의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즐기다가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잡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잡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 손을 거부하게 되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이 약속을 위해서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의 마음 한 군데가 허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하나밖에 없는 장난감을 동생에게 양보한 어린 형에게 부모가 더 좋은 선물을 주겠다고 달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번성하게 할 거야. 한번 일어나서 한번 걸어봐라. 내가 이것을 내게 줄 거야.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언약을 떠올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낳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 생전에 많은 땅을 소유하지도 못했습니다. 겨우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작은 땅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번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성전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목수인 요셉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가시는 곳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죄값을 치르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눈으로 볼 때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고 나는 양심대로 살았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죄에 대한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인간 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누리호를 발사할 때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누르니까 누리호가 불꽃을 품으면서 하늘로 솟구쳐 올라갑니다. 저 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4분 5분이 지나니까 그 누리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에. 좋은 카메라로 비춰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누리호는 계속 날고 있었습니다. 누리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계속 날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 속에 있는 나쁜 마음, 시기와 질투, 거짓과 교만과 탐욕과 음행 등을 보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그 사람은 가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제에게 욕을 해도 그 사람은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천국은 인간이 착하게 살았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착하면 얼마나 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수준으로 착해야 합니다. 99가지는 잘했어도 한 가지만 잘못하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죄인이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처할 곳을 예비하십니다. 저는 오징어 게임보다 오징어 게임에 나온 배우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1번 노인 역을 맡았던 오영수 배우입니다. 극 중에 이분이 하신 말 중에 깐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깐부라는 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깐부는 순수 우리말인데 구슬치기 놀이를 할 때 같은 편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깐부치킨에서 오영수 배우에게 CF 제안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절했다고 합니다. 만약 자기가 CF를 찍으면 극중 이미지를 흐릴 수 있기 때문에 거절을 하였다고 합니다. 올해 78세 어르신인데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참 배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작품을 지키기 위해서 이익을 희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시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여러 사람들이 기둥에 종이를 붙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 종이에 뭐라고 써있나 가만히 가서 보니까 제목이 고양이를 찾습니다 였습니다. 집에서 길렀던 고양이를 잃어버렸나 봅니다. 그 고양이를 찾으려고 고양이 사진을 종이에 인쇄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다니면서 벽보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만약 고양이를 찾아준다면 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찾으면 발견한 즉시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연락만 주세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는 그 벽보를 보는 순간 정말 고양이를 아끼는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고양이를 아끼면 저렇게 할까? 얼마나 고양이를 찾고 싶으면 저렇게 할까 생각했습니다. 요즘 얼마나 고양이와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지 모릅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를 가족처럼 여깁니다. 그런 강아지와 고양이를 잃어버려도 주인의 마음이 애가 타고 그 잃어버린 고양이와 강아지를 찾으러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매일 동구 밖에 나서서 저 멀리 사라지는 길 모퉁이를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누군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선물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도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죄인인 상태로 죽어 마지막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으셔서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 곁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용기를 내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험난한 인생길을 예수님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롯의 딸들에게는 결혼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롯은 그 사위될 사람들에게 곧 소돔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롯의 맛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유황불과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손을 드신 분은 인도자와 함께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저를 믿고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귀하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이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